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 온전하게 살아가게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그 말에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감동적인 말을 우리가 듣는다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생각했던 그 생각이 완전히 깨어지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곤 합니다. 짧은 이야기지만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매 순간의 선택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시간이 지나 열매로 맺어지고, 또한 그 영향력은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널리 영향력이 퍼지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는 우리가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도 그렇지만 다음 세대에 많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불편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 롯과 두 딸에게 놓여져 있던 상황들은 그리 좋은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건은 한편으로는 외면하고 싶은 그런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낯선 이야기를 통해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을 남기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우리는 어떤 유산을 후대에게 전해줄 것인가? 멸망의 위기 속에서 불안과 두려움에 휩싸였던 롯의 가족의 선택은 그들의 미래뿐만이 아니라 먼 후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과거의 사건은 현재 우리의 삶을 비춰주는 거울이 되어 오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내일도, 미래도, 또한 미래 세대까지 그 영향력은 뻗쳐 나아가게 됩니다.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30절입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멸망의 심판 속에서 겨우 목숨을 건진 롯은 작은 성읍 소알마저 두려워합니다. 그리하여 비록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서 빠져나와 산으로 들어갑니다. 롯에게는 그 소알이라는 땅이 작은 마을이었지만 그곳에 악인이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안 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아무런 사람이 없는 그런 산속 깊은 곳을 오히려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기에 더 좋았겠다라고 판단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동굴로 숨어들었습니다. 롯이 왜 그런 동굴에 숨어들었을까요? 롯의 상황을 돌아보겠습니다. 롯은 익숙했던 모든 것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그리하여서 낯선 곳에서 소알이라는 땅에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또한 소돔과 같이 악인이 그 안에 있는 것이 아닐까? 불안감이 더욱더 커집니다. 그래서 롯과 두 딸은 롯과 함께 아무도 사람이 없는 동굴로 회피하고 도망가게 된 것입니다. 롯은 자신이 읽어왔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사랑하는 아내마저 소금기둥으로 변하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몸만 나올 수밖에 없던 그런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절망감 안에 자녀들을 건사할 힘도 롯에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긍휼로 인하여 겨우 피신할 수 있었던 소알이라는 땅보다 오히려 아무런 사람도 없었지만 거기에서 새로이 시작하는 것이 더욱더 낫겠다라고 하여 동굴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어쩌면 그들은 과거의 모든 악한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새로 시작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선택에서 롯은 중요한 사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비록 롯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었으나 그의 아내와 딸들은 이미 오랫동안 소돔의 문화와 가치관 속에 깊이 물들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딸들에게 외부적인 환경을 완전히 차단시킨다 할지라도 이미 그들의 몸속에서는 세상의 가치관이 스며들었고 그들의 모든 판단과 습관들은 예전에 그 세상 속의 문화가 쉬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롯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때로는 인생의 거친 시련들 앞에 우리는 작은 아이처럼 움츠려 두려워하지요. 그러다가 작은 동굴이 있으면 그곳에 숨어 들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롯의 현실의 위협을 피해 동굴에 숨어들었듯이 우리도 역시 재물이라는 동굴 안에 숨어서 피하고 싶습니다. 혹은 인간관계라는 위로의 동굴로 피하고 싶습니다. 때로는 성공과 인정이라는 명예의 동굴 뒤로 숨어서 나는 괜찮을 거야, 그 안에서 위안을 찾고자 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우리를 위로해 줄 친구를 찾고 불안한 미래를 대신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쌓으려고 합니다. 성공과 안정을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확인받으려는 우리의 모습은 롯의 가족이 동굴을 선택했던 그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나의 방패막이는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롯이 숨었던 동굴이 그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가 아무리 방패막이로 여러 가지 동굴로 피한다 할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죄악과 악으로 가는 동굴일 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오직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그분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31절 32절을 읽겠습니다. 큰딸이 작은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는 없으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 하고. 후손을 이어가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날에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 한 30년, 40년 전에도 후손을 낳는다라는 것, 특히 대를 잇는다라는 것은 특별히 더 중요했습니다. 우리의 30년, 40년 전에도 중요했는데 고대 사회는 어떠하겠습니까? 더욱더 중요했지요. 특히 멸망한 도시에서 살아남는 이들에게 혈통을 이어가는 것은 생존과 같은 절박한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왜 큰딸은 아버지와의 동침을 통하여 후손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녀의 말처럼 그 땅에는 그들의 배필이 될 사람이 없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부족했고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대로 행동했기에 그들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과 방법을 통하여서 문제를 해결하였을 때 그의 결과는 끔찍한 결과로 낳게 됩니다. 그들의 실행 과정이 33절에 나옵니다. 33절 말씀입니다. 그 밤에 그들이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딸이 들어가서 그 아버지와 동침하니라. 그러나 그 아버지는 그 딸이 눕고 일어나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술에 취한 롯은 딸들의 행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롯은 소돔에서의 삶과 아내를 잃은 상실감이 자녀들이 어떠한 선택을 하고 있는지도 돌볼 여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상실감이 그의 영적인 무감각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서 큰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합니다. 작은 딸도 언니와 같이 아들을 낳았고 벤 암미라
이야기합니다. 큰딸의 후손은 모압이 되었고 작은딸의 후손은 암몬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롯의 딸들은 패륜적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롯의 가족 공동체가 소돔이라는 세상의 문화와 죄에 얼마나 깊이 영향을 받았는지 우리는 쉬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과 소돔에서의 삶의 방식이 그들의 사고방식과 가치관에 깊이 자리 잡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 때론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신앙의 모범이 되는 믿음의 조상에 대한 이야기들만 쭉 이어지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때로는 읽다 보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오늘 본문 말씀과 같은 이야기가 나타나오곤 합니다. 다윗 왕의 이야기를 보면 왕이 되는 위대한 여정의 이야기에서 끝나면 좋겠는데 다윗 왕이 죄를 지은 것도 같이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왜 부도덕하고 이런 죄를 지은 충격적인 이야기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기록하였을까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지식인들은 이야기하지요. 사람들은 지혜가 있고 이성이 있어서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기에 이 세상은 발전하고 더 좋은 것으로 향하여서 나아간다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세상은 지성인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지 않습니다. 전쟁이라는 미명 아래에 많은 사상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쟁을 해야 한다 판단했던 지도층은 전쟁에서 대부분 죽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쟁을 시작하고자 했던 것에 아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사람들이 총알바지로 수많이 죽어나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에서 만여 명의 사상자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러시아도 우크라이나도 사상자를 줄여서 발표하기에 적게는 수만에서 많게는 수백만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선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악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사람이 어떻게 그래? 사람이 인격이 있는데 라고 하는 것도 너무 쉽게 무시됩니다. 그러다 사람의 생명은 귀하다라고 하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마지노선도 전쟁이라는 것 앞에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 앞에 촛불처럼 그렇게 사그러져 갑니다. 인간의 본성은 이렇게 악에 노출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죄를, 살인을 저지릅니다. 우리 인간은 주님의 사랑이 없다면 악에게 잡아먹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롯과 그의 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의 한 사건에 머물러 있지 않고 현재 우리에게 삶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고 있으며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롯은 의인의 선택을 하고자 하였으나 악의 영향을 받은 롯의 딸들의 선택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선택은 후손을 낳겠다는 목적을 이루었지만 결국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후대에 걸쳐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하나님의 백성을 시험케 하는 종족, 그들이 바로 이 두 딸의 후손들입니다. 신학자 오거스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우리가 남기는 발자국이며 그 발자국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 우리가 오늘 흘리는 땀방울과 우리가 오늘 내리는 결정 하나하나가 우리의 후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달되는 유산인 것입니다. 롯의 딸들은 당장 생존과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절박한 마음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멀어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 그 근처로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종족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내리는 크고 작은 선택과 행동들이 나의 미래뿐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행동 하나하나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숙고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치관은 무엇이며 우리의 삶의 방식은 과연 하나님의 백성다운 선택을 하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다음 세대에게 살아있는 교훈이며 살아있는 교과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된 지혜를 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개인의 목적뿐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남기는 유산은 단지 개인의 명예나 물질적인 풍요를 넘어 우리의 공동체의 영적인 건강과 도덕적인 성숙에 긍정적으로 기여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작은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혹여 여러분의 가정에, 교회에, 여러분의 삶 속에 부정적인 유산이 흐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잘못된 선택이나 상처로 인해 고통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부정적인 유산을 끌어내고 새로운 긍정적인 유산을 우리의 후대에게, 사회에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남겨야 합니다. 윌리엄 웸버포스는 영국의 사회 개혁가입니다. 그는 부유한 상인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또한 젊어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말하는 성공이라는 것은 다 이루었습니다. 가진 것도 많았고 또한 명예도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니 그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저 나 혼자 살아가는 것, 나 혼자 성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회 문제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노예제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재물인 게 말이 되는가? 그리하여 워퍼포스는 노예 무역의 부당함을 알리고 1807년 영국에서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하는데 온 힘을 다합니다. 또한 여기에서 멈추지 않고 노예 폐지 운동을 전개하며 그가 사망한 해인 1883년에 영국 식민지 전역에서 노예 제도가 폐지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변화가 개인의 삶뿐 아니라 그의 공동체, 나아가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작은 물결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개인적인 삶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교회와 미래의 세대에게 귀한 유산을 남기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남기는 것은 미래교회의 든든한 토대로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회의 어두운 곳을 밝히고 소외된 이웃을 돌보며 정의와 평화를 위해 헌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확장하는 것에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유산을 남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의 발자취는 어떤 이야기로 기억될 것이며 우리의 믿음은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기억을 남기게 될까요? 존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단순히 이 땅에서의 생존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전달하는 것이다. 우리의 진정한 목적은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영원한 삶을 소망하며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거의 부정적인 유산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새롭고 긍정적인 유산을 만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작은 헌신과 노력이 미래 세대에게 큰 희망과 믿음의 씨앗이 될 수 있기를 기억하며 오늘부터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유산을 남기기 위해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